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를 원하는 삶을 늘 갈구합니다. 패배보다는 늘 승리하는 삶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지금 축구 이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우리나라와 사우디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새벽이기 때문에 또 그날따라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잠을 청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승리를 또 거머쥐었습니다. 또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어제는 또 호주와의 8강 경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제가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일찍 잠에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역전승을 거두었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고 또 기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패배보다는 승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축구에 대한 이 마음, 사실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면 좋겠다, 승리하면 좋겠다, 패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하물며 나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더 승리의 삶을 갈망하고 갈구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총명하다 한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들고 선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만약 승리를 맛보았다면 이것이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승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니시를 제대로 해석하고 또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Lord is my banner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깃발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승리 자체를 또 나타낼 때 이 깃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과 목표와 동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이 깃발의 모습은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광야길을 전진해 나갈 때에 이 행진할 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치고 행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의 진영마다 각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하는 지파의 깃발이 늘 들려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단 지파가 동서남북을 대표했고 그 대표 지파 옆에 다른 두 지파가 끼어져 그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진영 가운데 이탈했을 때에 다시금 그 깃발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이 깃발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 깃발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전쟁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적군의 진영에, 그 원수의 진영에 깃발을 꽂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이 깃발이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정말 훌륭한 장교들은 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 장교가 정말 훌륭한 장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역할을 모세가 참 잘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라.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가라. 너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저 단순한 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동기를 주고 전쟁터로 향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 참 이전에 그 고대 전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GPS로 위치를 찍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드론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물론은 군대 군사들 중에 보병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고대 시대와의 그 전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전쟁은 현대 전쟁과는 많이 그 모습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 전쟁터였습니다. 피를 토해내고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치 시체와도 같은 사람들이 깔려있던 곳이 전쟁터였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진흙탕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그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과거의 고대의 전쟁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젊음을 바치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왜 여기에서 죽어야 할까? 내 생명을 왜 내가 여기서 다 쏟아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전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 싸울 수 있어야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이 고대 전쟁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그 고대 전쟁 가운데에서는 그 군대의 진영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뒤에는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그 깃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왜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고 북소리의 리듬에 따라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적군들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깃발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바쳐 싸워야겠다는 그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을 적군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진영의 맨 앞에 서 있던 그 깃발 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 깃발, 그들의 이상이 깨지고 동기부여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각기 제 길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상이 깨지고 동기부여가 희미해질 때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맡아지기 시작하고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시체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보이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군사들은 제각기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이 맨 앞에서 죽어나가면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 다시 그 깃발을 치켜 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켜 올려드는 사람이 다시 죽으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깃발을 들고 전쟁터로 전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전진했을까요? 승리할 때까지, 이 적군의 원수의 진영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내 인생에 휘날리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맞이한 이유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것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 이 깃발에 대해서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깃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 어떠한 이 멀리 있는 지점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꽂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깃발은 사랑인데 그것이 어디에 꽂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위에 꽂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깃발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조카 롯과 땅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땅은 굉장히 기름져 보이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땅이었고, 또 한편으로 다른 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계속해서 그 좋은 땅을 가고 싶어하는 그 내색을 비추고, 또 각자의 그 종들이 그 땅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깃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깃발은 그저 어디 한 군데에 꽂혀 있는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안에 주신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롯,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다 좋다.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땅이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우하면 나는 또 좌하겠다. 이것도 역시나 좋다.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깃발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약속의 한 땅에 꽂혀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 안에 꽂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신 그곳에 아브라함의 깃발이 꽂혀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 40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잘 돌파해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매 순간 씨름하면서 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보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너 저기 보이는 땅 들어갈 수 없어. 너 저기 보이는 땅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막 속에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터질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모세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듯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잠잠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 깃발을 꽂아놓은 그 땅은 저기 저쪽에 있는 그 땅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느보산 꼭대기이든지 광야 한복판이든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깃발은 어느 곳에 꽂혀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행복 가운데 꽂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곳에 내 깃발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곳에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승리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졌던 그 승리의 기준들이 있다면 그 승리의 기준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나의 삶 속에서 휘날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꽂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을 떨어뜨릴 때에 지기 시작한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양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고 손을 올린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모세 때문에 모세가 지쳐서 이 손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에 전쟁에서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들려진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자신의 손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올려지느냐 아니면 내려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용사일지라도, 그리고 그 유능한 용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무기를 아무리 휘두를지라도 그 칼날 자체가 원수의 목에 닿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어린아이 한 명이 그저 집에서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러 갔다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껴 물맷돌 몇 개를 짚고 던졌는데 단번에 명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깃발을 내 안에 꽂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승리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